오늘은 주어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한 편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준비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밝힌 30세 미만 청년은 지난달 4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경력자만 뽑고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실망해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경력자를 조금 더 뽑는 분위기여가지고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청년들이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거나 아예 취업 의지가 꺾이면서 청년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지난 9월 11일이죠. SBS에서 방송된 청년 취업난에 대한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대로 사회로 나온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그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직장들이 사회 초년생들을 뽑기보다는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을 뽑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회에 처음 나오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이력서조차 넣을 수 없는 이 취업 환경으로 인해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현재 이르는 것을 이 뉴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이 청년들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제가 더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영상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직원을 이렇게 못 구해가지고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급여를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기대로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생산량이 지금 한 보름치가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저임금 저수면 일자리를 충당했을 때는 외국인 인력이 감소되면서 그 분야의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이제 미스매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구조가 빨리 일어날 때 부인난과 취업난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불황 때도 그렇고 호황 때도 다 똑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동일한 방송사에서 작년 말쯤에 이렇게 보도했던 뉴스 내용인데요.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고생이라면 역으로 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뽑지 못해서 날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예배 때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씩 성도님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쯤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애굽 왕 바로의 잔인한 통치 가운데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사실 알 수는 없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죠. 두 번째 시간에는 메마른 땅인 광야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나그네로 전락한 모세의 인생에 광야는 궁핍 그 자체였죠. 그러나 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죠. 이러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광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요. 광야는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생명이 말라갈 것 같은 장소이지만 오히려 생명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요. 그 풍성한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 시절과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8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요.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라는 장소,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도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은혜의 때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이 광야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주는 가장 귀한 것을 놓친 것이 되겠죠.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모세도 미디안 생활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이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가 어렵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호렙산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 찾아오시는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레산과 같이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요. 그는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돌봤으니까 모세는 아마 양이라고 한다면 눈 감고도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양뿐만 아니라 양들이 오고 가고 양이 풀을 먹는 장소인 광야에 대해서도 그 광야 땅의 지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보통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그랬듯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 나서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광야에서 양들이 먹일 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풀이 있는 호렙산이라는 장소로 이끄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호렙산은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소,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호렙산이라는 이 산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산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이 산을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다녔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매우 익숙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모세는 이 익숙한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도 있는데요. 성인 무릎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이렇게 작고 마른 나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나무를 발견했을 때 이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른 나무까지 저절로 광야 한가운데서 불이 붙은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나무가지가 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광야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이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눈이 오랫동안 이 타들어가는 떨기나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 떨기나무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떨기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시냐면요. 어느 때에 찾아오시냐면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떨기나무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고 이러한 바람이 그릇되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게 됩니다. 물론 역전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과 특별한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갔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랑은 아닌데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친한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친한 동생인데요. 제가 가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범한 친구입니다.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크리스천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노래하고 싶어서 가수로 평일에는 보석 금은방을 하면서 주말에는 또 노래하고 이렇게 지내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가수라고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평범한 친구입니다. 가창력도 평범하고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데 기타 실력도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지은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세상 가요와는 다른 굉장히 잔잔하고 평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생의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운전할 때마다 차에서 듣는데요. 제가 이 친구의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가진 그 평범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 공감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동생이 만든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날 바라보며 웃어요. 내 걸음이 남들보다 좀 느린가 봐요.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 저 높은 산은 화려하지만 내가 오르고 있는 이 언덕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죠. 언덕 너머 하늘을 담은 저 바다를 향해 간다. 저 낮은 언덕 위엔 화려하진 않아도 내게 아주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죠. 그 나무 아래 잠시 쉬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곳 저 바다를 향해 내려간다. 가사를 계속 조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은 이 친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친구가 크리스천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 평범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자신이 오르고 있는 이 언덕의 중간에 가면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다가오세요?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걸 따르면서 그 고된 언덕의 길을 올랐는데 힘들어서 봤을 때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십자가 밑에서 쉬게 되면 뭔가 충전이 되고 그 충전이 되면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넓은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동생에게 이 곡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라는 그 일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평범한 하루가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범한 오늘은 사실 특별한 날임을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노래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에도 역사하시지만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매주의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함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는 꺼지지 않는 이 불꽃에 매료되어서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세는 본능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선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는 광야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신는 이 신발, 얼핏 보면 이 신발이라는 물건이 우리 발만 보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발에서 우리 전신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대해 보면 신발이라는 물건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담아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발 위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신발이라는 물건은 우리 존재 자체를 담아내고 지탱해주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발을 우리가 신는다는 것은요, 우리 존재를 신발에 담는 것을 의미하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벗는 것으로 존재를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때 신발을 신죠.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 밖의 세상에서 나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의지적으로 끊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신발을 벗어놓고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발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으로 모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그의 삶을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신발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 자신을 의지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을 벗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내려놓음과 맡겨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내려놓음과 맡겨드림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쉬운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면 막상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그 이유는 과거에 즐기던 일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는 과거의 삶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겨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을 벗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여전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메마름의 세계에서 충만함의 세계로 선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삶은 아마 충만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끔 그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마를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을까 혼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찬양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때 이런 내용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마 모세는 자신의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때 호렙산에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덮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는 아마 다시금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힘이요 능력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거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